11에서 16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조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를 가리켜서 군대라 그렇게 부르는가? 전통적인 견해는 세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군대는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 둘을 다 언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들림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도 함께 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천사들을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천사는 일꾼들입니다. 재림 상황 전에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에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13장 41, 42절에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 샘포스죠.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 메신저로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는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 이전에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적 상황을 먼저 정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아니다. 사역자들은 보통 먼저 보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6개월 전 광야에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함께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군대인가? 보통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이 군대들,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군대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성도에게 군대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지막 때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두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회심시킵니다. 첫째는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그들, 전 세계로 이산된 그들을 뼈다귀를 하나 맞춰서 죽은 시체가 되는 첫 번째 단계. 그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결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시체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 이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죠. 그때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극히 큰 군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군대입니다. 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가 군대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표현들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른 것은 이것은 이미 교회에서 끌어올린 백성들인데 이들을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역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고 불렀다. 오늘은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배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곧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 검으로 만국을 친다. 심판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그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이 검이 뭐길래 이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 그럴까? 이 검은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리한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상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계시를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검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2에서 16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참 진리에서 떠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만든 발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인도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예요, 동료. 그래서 나는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혹시 법원에 가면 판사가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판사는 철저히 법전을 따라서 판결합니다. 법전에 기록된 대로 판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뭘로 정확하게 심판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서우면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검. 두려운 일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검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곧 검이라 그렇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혓바닥을 보면 이 혀가 뭘 닮았습니까? 꼭 칼을 닮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혀가 칼끝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은 곧 칼입니다. 왕의 말은 칼이죠. 왕이 말한 대로 심판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도 그렇지만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검 중에 검이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법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드러내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몰라서. 두 번째는 알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비진리를 용인하고 따르는 겁니다. 욕심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많은 경우들이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본인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판단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서 사지가 벌벌거리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삶이 없이는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적어도 우리들은 이런 체험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 아니면 읽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검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예리함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날카로운 검처럼, 그래서 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활력이 있어. 꿈틀거리는 예리한 두 날처럼 내게 파고들어야 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은 정말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내면을 해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내 내면을 찔러 쪼개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어찌할꼬 통곡하게 만드는 내면을 수술하는 그런 체험들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들은 말씀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노출되어 있는 삶, 그분은 나의 모든 말과 행위와 결정과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신다는 것. 이 예리한 두날 가진 검, 곧 하나님 말씀. 지금은 그런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말씀을 잣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말씀의 잣대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말씀을 기준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하였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바로 현실이 됩니다. 오늘이 됩니다. 그게.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그럽니다. 제가 조금만 이 일만 해놓고 믿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끊임없이 어떤 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문만 열면 나와서 목사님 믿겠습니다. 요 일만 하고요. 이 일만 꼭 하고 믿겠습니다. 이것만 고쳐놓고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그 집 앞에 사람이 베이질 않습니다. 문을 녹하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젯밤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했다죠. 눈 감으면 바로 지옥인데, 눈만 감으면 바로 지옥인데 왜 내일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들은 눈 감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오늘이라도 우리는 눈 감으면 바로 심판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바로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의 두려움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이 뭐냐 하면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목동들이 치는 막대기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목동이 양을 칠 때 나무 막대기로 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림할 때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쇠막대기로 친다. 이것은 양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을 심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자비로운 목동이 아니시고 쇠막대기로 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어긋난 이들을 쇠막대기로 강력하게 징계하신다. 마치 포도주틀을 밟는 것처럼
맹렬하게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말씀에서 우리들은 두려움도 느끼지만 하나의 빛이 보입니다. 그것은 철장으로 다스리며라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치시며 그랬으면 끝입니다.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만약에 이 문장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치겠으며 라고 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냥 다. 그런데 다스리며 라는 이 단어 속에 심판의 두려움 속에 희망의 빛이 좀 비쳐 오는 것 같습니다. 다스린다라는 초이마이오라는 단어는 목동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목동이 양을 칠 때. 그런데 목동이 양을 죽이려고 치는 목동은 없죠. 다 양을 살리려고 치는 겁니다.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 만국을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시고 마치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아서 무자비하게 징벌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었으면 철장으로 치겠죠. 다스린다라는 말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생존자가 있을 것이고 그 생존자를 마치 목동이 케어하듯이 그렇게 케어할 것이라는 희망의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이후에 만국에게 어떤 생존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을 향해서 열려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철장으로 친다라는 것이. 심판 가운데 철장으로 치면서 나중에 생존하는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천년왕국은 제가 특별 강좌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윗의 보좌,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그분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시편 2편 6절, 8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파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아이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실로는 예수님입니다.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할 때 the baby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구약의 상징적 언어 중에 하나가 the baby, 실로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는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이어버리시리니 네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왕권이 그리스도께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기 전 초림 이후에 부활 전까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 끝까지 확장시키리라 한 것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성취될 것은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부르죠. 사도행전 다시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한다 했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부활까지 땅끝까지 구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끝까지 구원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땅끝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지 않고 패역하기 때문에 환난기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까지 땅끝까지 구원한다는 말은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언제 진실로 성취가 되느냐?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만은 실은 소수입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수는 적습니다. 예배당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교회는 심히도 적습니다. 마지막이 돼갈수록 더 적은 겁니다. 한국 교인이 850만이라고 말하지만은 850만 가운데 진실로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입니다. 한국 교회가 12만 개라 그렇게 부르지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교회는 소수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지만은 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는 적다라는 겁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모든 나라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확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복음을 막을 수 없는 대신에 복음 속에 누룩을 집어넣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변절된 복음을 만들어 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변질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순수 복음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그 순수한 피어의 복음을 없애기만 하면 사탄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 전파를 처음에는 막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카타콤에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도 사탄은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박해와 순교로 사탄은 정책을 그렇게 폈지만은 복음은 더 확산되니까 사탄이 이제는 중세로 넘어오면서 복음의 변질이라는 누룩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다 누룩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던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은 순수한 무교백입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거기에다가 누룩을 잔뜩 집어넣은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누룩으로 오염됐습니다. 사람들은 오염된지도 모르고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오염되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찾아보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순수한 누룩에 물들지 않는 복음을 가진 교회들은 점점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많이 전도하면 뭐합니까? 많이 선교하면 뭐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들이 대전에서 모였습니다. 동기들이 많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GMS를 통해서 나가 있는데 동창회였는데 제가 동창회 회계를 맡고 있거든요. 제가 돈 계산을 해야 되는 참 불합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수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남미 쪽에.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후원할 만한 선교에 동참할 만한 그런 선교사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가운데 4명을 접촉을 했습니다. 4명을. 당장 후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프로필을 받아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니까 카톡에 그들이 떠요. 그리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매일 요즘도 선교 소식이 옵니다. 남미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 선교 소식을 쭉 4명의 프로필을 받아서 읽어보면서 제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뚝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누룩복음이었어요. 누룩복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의 아들의 대를 이어서 남미 쪽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수고, 열정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룩인데. 번영복음을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우면 뭐합니까? 목회와 전도와 선교 자체가 열정이 있어도 누룩으로 변질됐다면 그건 누룩을 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 카톡에서 4명을 지울까 합니다. 지금은. 지울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했던 그 요르단의 선교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할까 하다가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까지 우리가 적은 돈으로 후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그걸 보고 혹시 이라크 기독교인에게 번영복음이나 칼빈주의를 전한다면 저는 철수할 겁니다. 후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순수 복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누룩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 누룩에 오염된 복음은 슬프게도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걸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에 많이 걸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택하는 편을 선택할 겁니다. 누룩복음의 길은 뻔합니다. 그리고 누룩복음에 젖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뻔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한국에서 가장 교회 수가 많다는 장로교 통합측은 교인들을 WCC로 끌고 가지,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교인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합동측, 짐승의 표를 부인함으로써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둘만 합쳐도 한국의 개신교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넘어서는데, 안타깝게도 적그리스도를 택하는 편이 이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펼쳐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랍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후천년주의자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무천년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무천년주의자와 후천년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만나게 되면 재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신학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왜 집어넣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은 다 일부 예언들은 지금 성취됐지만 다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앞으로 천년왕국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그때 가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누룩법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근데 누룩빵은 참 맛있어요. 참 맛있습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먹으면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맛이 없죠. 그렇잖아요. 씹으려면 아픕니다. 그리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누룩만 찍으면 맛있습니다. 갓 구운 빵 맛있죠. 빵집에 가서 사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누룩을 잘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 가짜냐? 맛있는 복음이 가짜입니다. 편안하고 맛있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 기준만 하면 됩니다.
순수 복음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가짜 복음들은 전부 맛있고 편안합니다. 가짜 복음의 길은 전부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만 해도 됩니다. 성경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넓은 길, 좁은 길 다 합쳐서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넓은 것이다라고 생각만 해도 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소수만 가는, 그리고 어려운, 길이 좁고 협착한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정말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이것이 순수복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은 이 순수복음에 얼마나 많이 누룩을 쳐놨는지. 칼빈주의가 그래서 누룩입니다. 사탄은 칼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룩을 쳤습니다. 정말 기묘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택해놨다. 지금 당신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창세전에 택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이 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나쁜 행위와 나쁜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그분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얼마나 쉬운 복음입니까? 저는 이런 쉬운 복음이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저 안 나옵니다. 뭐 때문에 목사하고 삽니까? 믿거든요? 그건 믿어요. 뭘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택해놨기 때문에 건지는데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를 안 하면 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저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좀 쉬울 것 같았는데 60이 넘어도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방되는 날은 목회에서 떠나는 날이 해방입니다. 만약 그거라면 안 할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겠어요? 넓은 길 아닙니까? WCC 얼마나 넓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통합하자는데 얼마나 높습니까? 넓은 데 함정이 있고 넓은 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번영복음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유업을 누리겠다고. 얼마나 넓은 길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정확한 11조만 내면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잘 살게 된다고. 넓은 길입니다. 이 속에 지옥이라는 용광로가 숨어 있는 겁니다. 좁은 복음은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다. 지옥이다. 하나님은 너를 창세전에 택한 것이 아니다. 교회를 택해 놓은 거지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은 너를 버릴 수가 있다. 날마다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만 살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한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하지가 않다. 죽어야 산다. 피의 복음입니다. 이 피의 복음은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저도 이 불편한 복음이 아니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복음이 참 불편해서 두려운 겁니다. 네, 여러분, 생명은 바로 그 좁은 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 이 누룩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참 복음에 여러분들의 발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이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죠? 이 꽉 깨물고 그 나라 설 때까지 복음으로 투쟁을 해야지. 복음이라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투쟁적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좁은 길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교인들이 누룩이 섞인 가짜의 현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편안한, 내가 잘 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나 그곳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지는 못할 텐데 우리들은 두려워 떱니다. 말씀의 검 앞에 벌벌 떱니다. 말 하나, 걸음 하나, 선택 하나, 행동 하나 두려워서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우들이 정신 차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땅의 번영에 속지 말고 다 잃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 이것이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고백처럼 우리 교우들이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최종 정착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결코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어려움을 찬양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